복된 또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겁이 좀 있으신 편입니까? 없는 편이십니까? 저는 겁이 조금 없는 편인데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벌레만 나와도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그런 적 있죠. 별로 놀라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놀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겁이 많냐면 이제 보통 요즘 그 어떤 그 시장이나 중고나라 어떤 또 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 물품을 이렇게 싸게 구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이제 구매를 하는데 제 아내는 이거 사기 아닐까? 이거 괜히 또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은 확실함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익이 될 건지 또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공할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문제 앞에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우리 바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옷에 그래요. 이제 5번째까지 다 외웠죠? 온니엘.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옷에 삼드기라는 이 팁이 온니엘, 그리고 2번째 에훗, 3번째 드보라가 아니잖아요.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오늘 기드온. 옷에 삼드기, 그 다음에 뒤에는 돌야, 입, 엘압, 3이라고 외웠죠. 그래서 벌써 5번째 사사를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 힘이 센 어떤 그런 아주 무장한 그런 장수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용사라고 하면 덩치가 크고 근육이 있고 어떤 두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대항하여서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제 장면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300명의 용사들이 옷을 다 안 입고 있어요. 왜 안 입고 있죠? 몸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사라고 하면은 왠지 힘이 좋고 근육이 있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요, 참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앞장 6장에서부터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5번째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기드온을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그러니까 그가 농부나 어떤 농장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장 12절을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많은 사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사를 부를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졌는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의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이 좋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용사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당장이라도 혼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자신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 앞에 의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너무도 잘 아시고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 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그에게 놀라운 표징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제 기드온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지팡이 끝에 제물을 딱 대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징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두렵고 떨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응답하심과 함께 이렇게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리게 돼요. 우리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기드온에게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너가 다 헐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기드온이라면은 마땅히 그냥 했어야 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6장 27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긴 행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준다고 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것 외에도 참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오늘 7장 좀 앞쪽에 올라가서 6장 후반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그가 찾을 때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이 마당에 내려놓을 테니까 이슬에만 양털이 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그 부탁에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의심이 되어서 이번에는 양털은 포송포송 말라 있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역시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한 이 기드온이요,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이 상황이 오늘 이제 7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기드온이 싸워야 하는 민족이요,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은 혼자 오지 않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미아동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다음에 혹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될 거예요. 미아동 사람들. 그런데 이 미아동 사람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을철에 이 농부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메뚜기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다니지 않고 수천 마리, 수백 마리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가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면은 그 땅들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 미아동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을 찾아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철을 지나고 이제 막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벼를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곡식들을 다 악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패턴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똑같구나. 정말 필요할 때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과 정말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미디안의 적이 몇 명이었냐면 8장 10절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 참여한 인원은 원래는 이제 300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7장 3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나가는 그런 전쟁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적이 13만 5천 명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니까 약 4배에 해당하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4명 정도를 이제 상대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왠지 4대 1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영화인데 비트라는 영화에서 임창정이 13대 1로 싸웠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같은 시대인데 같은 시대 아닌 척 모르는 척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4대 1은 왠지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죠. 이 기도원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사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은 내가 아는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10,000명만 남았으니까 몇 대 몇입니까? 약 13.5대 1 되는 거죠. 한 14명을 상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더니 물가로 가서 너가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기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터덜터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게 했는데 300명만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시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고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몇 대 몇일까요? 계산이 어렵죠? 약 400,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약 4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450명을 한 명이 이제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요즘 같은 이제 시대, 뭐 전투기가 있거나 또 핵을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시대라면
어떻게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나 창이나 뭐 방패 정도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현대도 그렇지만 요즘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지만 또 중국입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 아시아에도 열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역 규모 1위, 외환 보유고 1위, 세계 규모 세계 2위로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곧 미국도 제칠 거다 이런 그런 발표들도 나오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중국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전 세계 중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수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쪽수의 장사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00명 그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싸움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군대를 다 다녀왔을 테지만 미디안 백성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은 다 죽었고 이제 어린 자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미디안 군대와 1대1 싸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450대 1이라는 싸움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나 뭐 창이나 뭐 방패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은 나팔과 횃불이라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그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드온은요 450대 1 아니 그 전에 14대 1 아니 그 전에 4대 1이란 그 상황에 이미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 전투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드온의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 모이는 그 3만 2천 명의 그 숫자만 보고도 이건 질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을 때 나도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300명만 남았을 때는 그냥 조용히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기드온이 원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 마땅히 도망가고 당연히 그 싸움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사기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렇게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 앞쪽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대로 바꿔 이야기하면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늘 걱정하고 두렵고 떨려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혼자 전쟁터에 내보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인생이 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은 배에서 낳는데도 두 자녀의 이 모습이 참 달라요. 그 둘째의 송아가 굉장히 밝고 이게 많은 사람들과 친화력을 가지는 반면에 이 첫째인 찬이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면 인사도 잘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주 담대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함께할 때예요. 제가 함께하면 이 친구가 정신을 놓고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신비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자 너 예수님을 계속 전하면 죽일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기드온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이 기드온은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놀라운 사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쪽수의 장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주셔서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빠져 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면 앞이 캄캄하십니까? 아무런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이 기드온을 위해서 7장 10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구리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이렇게 명령하여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적들 14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적들이 오히려 이 300명이라는 그 기드온의 용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 또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에게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내 적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적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3만 2천 명의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그날 기드온은 사실 잠을 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계속적으로 그를 강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맞는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다. 이미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의 두려움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인생 속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길을 내가 계획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쓰러진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팔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말씀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어 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자꾸만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함께하여 우리 시간은 우리 각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가정 안에 맡긴 모든 문제들 하나님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을과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표징을 함께 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또 간증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전쟁은 또 역사는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던 나를 봅니다. 이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 모든 장애물이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표정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또 두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